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입니다. 구약성경 698면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니아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니아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 것을 법으로 막는다고 해서 죄가 막아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법이 강화됐다고 해서 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 범죄를 줄일 수는 있으나 법으로 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깨뜨리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아무리 강력한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죄 짓는 것을 강제해서 막을 수는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죄 짓는 것을 그 죄 자체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가 어떤 것인지, 죄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공동체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바로 회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혹은 겸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고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나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면서 첫째 달, 둘째 달 그가 한 것은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정비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죠. 처음에 한 것은 절기 예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면서 처음에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깨닫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예배를 드리자 그들이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 예배를 드리고 나서 속죄제를 드린 후 자발적으로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나 제사장 누가 나서서 너희 다 잘못됐으니까 산당들 제거해라, 우상들 제거해라 하는 것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2주일 동안 또 더 나아가 3주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본인들이 깨달았던 것, 우리가 오랫동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스스로 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이거 하지 마라 라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도록 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일 때 또 우리가 다 같이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는 그나마 이것이 좀 통용이 됐는데 요즘에는 하지 마라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통용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더 깨닫는 순간 우리가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스스로 깨닫는 순간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아세라상에게 예배했던 것, 그리고 목상에게 절했던 것, 그리고 본인들이 산당에서 예배드렸던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구나. 은혜를 깊이 깨달으니 스스로 그것에서부터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터닝 포인트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통해서 은혜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시간들, 바로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죄에서부터 멀어지고 새로운 일상들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절기 예배를 탁 드려서 은혜를 받았다고 터닝 포인트는 되지만, 즉 전환점은 되지만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종종 교회에서도 총동원 전도주일이나 어떤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내 일상이 바뀌고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내 삶이 바뀌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가 끝나자마자 준비시킨 것이 있습니다. 2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절기의 예배는 특별한 예배였다면 매일매일 원래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했던 일상의 예배들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아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를 준비하게 합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하도록 해라. 일상의 예배가 회복돼야지 진짜 모든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현대로 얘기하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삶의 순간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느낄 때 비로소 일상의 믿음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죠. 한번 딱 절기 예배 드렸다, 큰 행사를 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전환점은 되지만 일상의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성전 예배를 준비하도록, 매일의 예배를 준비하도록 반열을 정비합니다. 오랫동안 예배가 드려지지 않다 보니 제사장들이 자기의 반열을 다 잃어버렸고 어떻게 순서를 해야 될지 모르자 그걸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왕이 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내어놔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하게 합니다.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하려면 모든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6월절이나 무교절이야 3주 동안 예배 드리는 것, 워낙 수십 년 동안 안 하던 것 하기 위해서 그것은 가능하나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아야 하는데, 번제를 드리려면 그 짐승들을 가져와야 하는데 엄두를 못 내자 히스기야 왕궁에 있던 번제물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 백성들에게 권면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가 신명기에 나왔던 법 중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공개해서 먹도록 하는 것. 사실상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은 분깃을 갖지 않도록 했습니다. 땅에 분깃을 갖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공개해서 먹도록 하는 것을 책임져 주고, 대신 이 사람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일을 관장하도록 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 일들이 항상 지켜졌는가?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열심히 솟아내서 일을 했는데 이 생활이 어려워지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다거나 혹은 통제 개념으로 사용을 했죠.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끊었던 것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왕 때 성전문을 닫았다고 했죠. 성전문을 닫으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소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악순환이 발생한 것이죠.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바닥을 쳤습니다. 믿음의 바닥을 치자 또 악순환이 반복돼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 악순환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시킬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예물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번제물을 드리고 바쳤습니다. 그 대신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래서 이 선순환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본인이 드렸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을 하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죠. 그런데 백성들이 여기에서만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는데 본인들도 11조를 내고 번제물을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예배가 멈추었었는데 불과 이 예배가 회복되는데 3달부터 7째 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도 예배하겠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제는 번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불과 히스기야 재위 8개월이 되자 성전의 곳간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얘기들은 성전 곳간에 많은 것들이 넘치자 이것을 그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말해서 준비를 시키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순환입니다. 현대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생활이 되면 무엇인가 생계 문제 때문에 예배가 소홀하게 되고 다른 것에 분주하게 되면 예배가 소홀하게 되고 말씀 가르치는 것이 소홀하게 되고 그러면 성도들의 믿음이 또 약화가 되고 이것은 악순환의 방법이고 선순환은 함께 잘 섬길 수 있도록 자기의 맡은 일을 잘 최선을 다해서 다른 걱정 없이 거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선순환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20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들이 선순환으로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에 매진할 때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는데 먼저 필요한 것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고 겸비한다라고 하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 겸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상의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가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삶의 자세와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선과 정의와 진실함 속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선과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가운데 죄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서부터 돌이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심코 내 삶에 들어왔던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던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일상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도 정말 이 히스기야 시대처럼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맡은 바 자신의 직분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 격려하는 문화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